날씨가 춥네요. 네. 엉트려지고 발발 떨고 손도 시렵고 작년은 따뜻했던 것 같은데 네. 한 1월달 잠깐 춥고 많았던 것 같은데 이번 겨울은 이제 12월 초부터 추웠던 것 같습니다. 몸도 춥지만 마음도 유난히 더 춥게 느껴지지 않을까. 겨울이 되면 그런 것 같습니다. 추운 겨울이 됐을 때는 우리 안에 춥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따뜻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성탄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뜻 알아보고 또 그 뜻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 비전, 사명들이 밝히 보이길 소망합니다. 지난주 찬양하고 똑같아요.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제가 힘껏 불러서 같이 한 마음으로 부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 번째 찬양 제목은 주님을 맞이하며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 주님을 온전히 맞이하는 이 시간, 그래서 한 주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맞이하며 찬양을 드리네. 우리 주 위에 여기 모였네. 하늘에 생명 넘쳐 내 맘을 채우네. 우리 주 위에 여기 모였네. 소리쳐 찬양하네. 주 이름 선포해. 우리 주 위에 여기 모였네. 주 말씀 능력 있고 죽은 자 살리네. 우리 주 위에 여기 모였네. 정말 주님 위에 모였습니까? 우리만 주께요. 감출 것은 없네. 주 유일한 소망. 홀로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의 불 내려주소서. 우리만 주께요. 감출 것은 없네. 주 유일한 소망. 홀로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의 불 내려주소서.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맞이해. 전능한 사랑에 주 여기 오소서.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맞이해. 전능한 사랑에 주 여기 오소서. 모든 영혼 깨어 주님을 찬양해. 전능한 사랑에 주 여기 오소서.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맞이해. 전능한 사랑에 주 여기 오소서. 주님을 맞이하며 주님을
우리 주님 여기 모여 하늘의 생명 하늘의 생명 넘쳐 내 맘을 채우네 우리 주님 여기 모였네 여기 모였네 우리 맘 주께 열어 우리 맘 주께 열어 감출 것은 없네 주 유일한 소망 홀로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의 불 내려주소서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왕이 나셨습니다. 거룩한 밤하늘에 금별이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했네 온 세상 알도록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 탄생했으니 가장 큰 왕이 나셨다네 예수는 만왕의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한 번만 더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우리의 왕이 나셨다 아멘.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한나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울린다 높이 계신 주님께 영광을 올리세 외로유에 아기께 현매를 한밤중에 목자를 저희 양떼 지킬 때 아름다운
영광을 올리세 매고 유해하기께 경배를 부유 안에 하기께 전사 찬송하였다 우리들도 주님께 기쁜 찬송 부르자 높이 계신 주님께 영광을 올리세 밝고 유해하기께 경배를 높이 계신 주님께 영광을 올리세 밝고 유해하기께 경배를 높이 계신 주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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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을 올리세 매고 유해하기께 경배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것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그 높이 계신 그분이 우리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지금 이 가운데에도 함께 계시라 믿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견디면서 사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죄 저지르기는 너무나도 쉬워요. 왜냐하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되니까요. 우리가 말씀을 보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고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 그것을 하나하나 알아가고 행을 하면서 지켜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 힘겨운 싸움, 죄와 멀어지려는 그 거룩한 싸움 가운데에서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많이 해야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는 그 모습이 있을 때 우리는 더 승리의 그날이 밝아지리라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위에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제 우리에게
내게 맡겨준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활짝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2022년 성탄주의를 맞이하면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앞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참여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볼 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들을 때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활짝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의 마음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9장입니다. 여기가요 에스겔 1장부터요 지금까지 온 거예요. 9장까지. 에스겔 9장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건데 읽어볼 말씀은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여 그 성읍에 불법이 찬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아껴보지 아니하며 공의를 베풀지 아니하고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아멘. 아멘. 세상에 분쟁과 탄압과 폭력과 사고와 재해로 신음할 때 우리는 안타까움에 한숨을 쉽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견뎌보기도 하고 극복하려 하기도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 좌절하기도 하며 타협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방황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심판을 말씀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공의로우신, 공평하신 하나님이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명확히 경고하십니다. 오늘 말씀 에스겔서 9장의 내용 속에 하나님의 경고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심판 경고 속에 있는 올바른 구원론입니다. 좀 쉽게 얘기하자면 심판을 경고하시는데 이 내용을 통해서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짜로 구원해 주셨어요. 그 은혜에 우리는 감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또 보여주고 하는 일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그 사랑을 온전히 느끼면 하나님 믿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거든요. 말씀을 무시하고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멸망받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 사실을 알아야. 하나님이 공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을 살면은 어떤 존재요? 멸망받는, 심판받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 이 성경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위하셨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근데 마음이 바뀌어서 포위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여전히 사랑하셔서 그들을 포위하셨어요. 심판을 예비하셨어요. 경고하셨습니다.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또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가라사대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로 각기 사륙하는 기계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죄악에 빠진 이들에게,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무기 든 사람이 다가옵니다. 죄인들을 포위하셨습니다. 사랑하지만 죄인이기에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 모습을 구체적으로 9절부터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여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우리는 과연 죄악 속에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4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여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하나님은 죄악에 빠진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이 민족을 위해서 어떤 상황이에요? 심판이 임박된 상황, 예비된 상황,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그 민족을,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을 구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죄악에 빠진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세상에서 방탕한 사람일까요? 신은 없다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일까요?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도대체 먼저 이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 구세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어야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 자기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 그러나 창조주, 구원자가 존재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남을 위해서, 자기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이다. 창조주, 구원자를 믿는 그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기도할 줄 아는 자는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사람이 일을 다 해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아니죠. 그 능력의 하나님, 그 행하신 기이한 놀라운 일을 보고서 그냥 믿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 보여주신 걸 가지고
우리는 믿을 뿐인데 한 게 뭐 있겠습니까? 그 길을 열어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또 힘 주시고 용기 주신 분, 모든 것을 하신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공짜로 주셨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세상 사람들은 착각한다는 거죠. 심지어 신앙생활 하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착각합니다. 다 보여주신 거 가지고 믿는 거 가지고 나 많이 하고 있어. 착각하고 있는 거죠. 공짜라는 거죠. 4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이걸 또 구체적으로 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심판을 당하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지 6절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줍니다.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이제 그들을 심판하려고, 죽이려고 무기 든 사람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읍을 둘러쌌어요. 그래서 가서 다 죽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그들은 살려주라. 그 이마에 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성읍 안에 가득 찬 죄를 통하여서, 이건 4절 말씀인데, 그 죄들을 통하여서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성경의 문맥에 따라서 이마에 표 있는 자에 대한 해석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부정적으로 죄악된 사람들을 말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어떤 뜻입니까? 네, 구원받은 사람들을 이마에 표 있는 사람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이마에 표 있다고 부정적인 사람만은 아니고요, 문맥을 잘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것이죠. 죄악에 빠져있는 사람들은요, 예외 없이 심판당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죄 졌으면 심판하시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자기 민족이 구원받을 것을 바라지도 않는 자들은 멸망합니다. 하나님은 그 계획하신 일들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이들 역시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명령하신 일을 지체 없이 행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 이것은요, 직분을 맡은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옛날에는 글씨 쓰는 게 아무나 할 수 없었습니다. 일단은 학식이 지금으로 따지면 박사 정도는 돼야지 글씨를 쓸 수 있었어요. 일반 사람들은 글씨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미국 가면은 글씨 못 쓰는 사람들 많아요. 네. 그냥 말만 할 줄 아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글씨 쓰는 것도 귀했어요. 옛날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종이가 없어가지고 어디 낙서, 그래서 종이가 귀했던. 우리가 읽고 있는 말씀의 시대는 더 옛날이에요. 그래서 관료 정도 돼야지. 그 당시에는 볼펜, 지금은 볼펜 하나 들고 다니면서 글씨 쓸 수 있는데, 그때는 먹그릇, 뭔가 종이같이 생긴 간장 종지같이 생긴 작은 병, 거기에다가 먹을 해서 붓을 또 꺼내가지고 찍고서 글씨를 썼기 때문에 관료들을 말합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그 사명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시킨 대로 이 사람들을 다 죽이고, 하나님, 제가 명하신 대로 다 행했습니다.
보고하는 장면이에요. 이 말씀을 본 우리는 어떤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까? 착한 삶 살 거예요? 성실한 삶 살 겁니까? 그런 게 잘못된 것 같습니까? 정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직한 삶 살고 싶습니까? 다 필요해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데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느꼈는데 뭐냐면 착한 삶 필요해요. 정직한 삶 필요합니다. 부지런한 삶 필요해요. 근데 그게 첫 번째가 아니고요.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야지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냥 이런 하나님을 믿는 마음 없이 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해서는요, 그냥 죄인들끼리 내가 좀 낫지 하는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지. 하나님의 기준을 명확히 알아야지 티끌만한 죄까지도 발견할 수 있어요. 이거 가지고 전 죄인입니다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얘는 흉악범인데 나는 그냥 빵 하나 훔쳤어. 내가 더 선해. 이렇게 황당한 이 진짜로 우스개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하나는 없이 생각하는 기준은. 너는 엄청 검맣잖아. 나는 조금 누래. 내가 더 하얘. 근데 다 더러워졌는데 말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착한 삶, 성실한 삶, 정직한 삶,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을 알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결코 나는 이 사람보다 착해, 옆 사람보다 내 친구보다 착해, 더 공부 잘해, 더 능력 있어, 이런 걸로 의롭다 하지 않으시고요. 자신에게 있는 그 티끌만한 그 죄,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더러운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하나님 이 죄를 씻어주세요.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내 숨이 붙어있는 한 하나님의 은혜 없이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구원은 공짜로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이죠. 더 이상 우리가 남들 보기에 좋은 모습, 그냥 좋아 보이고 정직해 보이고 성실해 보이고 착해 보이고 여기에 만족하지 말자는 거지. 이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거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필요한 덕목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먼저 목표한다기보다는 하나님, 저의 죄 다 아시죠? 남이 생각하기에는 네가 무슨 죄를 저질렀다고, 너는 착하게 살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나도 알고 하나님이 나의 그 은밀하고 더러운 죄를 아시더라고요. 어쩌면 나는 잊어버리고 살 수도 있겠지만 그 잊혀진 죄까지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필요합니다. 내 가운데 다시 찾아오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 땅에 이미 오셨지만 내가 그걸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오셔서 다시 오실 필요 없지만, 그러니까 초림하실 필요는 없지만 재림을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지만 내가 그것을 다시 생각나게 해주시오. 그래서 그냥 정신없이 살아가서 어쩌면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 수 있겠지만은 다시 기억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은 항상 내 가운데 있다.
그래서 내가 힘겨울 필요 없고 하나님 의지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좀 섰다고 잘난 체할 필요 없다.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내 가운데 계셔서 내가 교만하면 심판이 예비되어 있고, 내가 죄책 가운데 있으면은 내게 용기 주시고 또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에게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성탄 주일입니다. 감사하게도 이 에스겔의 말씀을 계속 이을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 것 같아서 감사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거를 기념하는 것이죠. 이때가 뭐 태양신을 섬기고 있던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가 더 올곧게 서기 위한 기념하는 일이다. 세상은 이것을 상술로 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속이려 하고 믿는 사람들조차도 막 소비의 그 구렁텅이로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어두운 날, 위험한 날이라고 보지만은 엄연한 사실은 우리가 에스겔의 말씀을 보는 이유는 그렇게 우리를 살리시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그 동시에 우리가 아니란 마음,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 결국 죽는다, 심판당한다 하는 그 에스겔의 말씀이 합해져서 믿음은 그만큼 귀하다, 우리를 그만큼 살릴 수 있다.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으면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그 하나님이 있고요. 우리가 교만하고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 우리를 언제든지 칠 준비를 하고 계시고, 당신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해 주고, 지금은 무기 든 사람들이 심판하려고 오잖아요. 에워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만 알고 믿음 생활 안 하는 사람들은,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다 죽이고, 그렇게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마에 표를 받아서 구원받을, 그들은 죽이지 말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이 시간 묵상하기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세대 속에서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에스겔 9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무섭게 심판하시기도 하고 예비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 그래도 빠지지 않는 것은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구원하리라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의 죄된 마음, 남과 비교하면 어찌 보면 교회 다니고 있어서 좋아 보이고 선해 보이고 할지 모르겠으나, 하나님 우리를 보시기에는 그 죄 때문에 티끌만한 죄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그 음흉한, 그 음란한, 그 더러운 그 죄,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는 우리의 거룩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합니다. 이 일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나아갈 수 없으니 하나님 붙잡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의 길로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잊었을지라도 성령 하나님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죄 가운데 빠져 있어서 방황할 때라든지 고통스러워할 때라든지 죄책감에 시달렸을 때라든지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손을
붙잡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는 걱정을 했습니다. 계속 심판의 말씀을 하는데 성탄절에 이걸 전해야 되나. 그런데 또 묵상하니까 살려주신다잖아요. 예.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그 사람은 살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탄절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말씀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느껴져서 저도 은혜로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춥지만 외로울 수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 때문에 더 따뜻하고 또 마음 든든하고 그런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가 축복기도 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하늘보다 높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에스겔의 말씀을 통하여서 심판하는 그 내용들이지만 그 가운데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 용기 잃지 않고 또 교만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영혼, 가정, 기업, 우리의 인생, 사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